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했죠. 가나안에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착한 이후 다윗 시대까지 계속 어디서 예배를 했을까요?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 천막으로 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옮겨 다녀야 됐잖아요. 옮겨 다녀야 됐기 때문에 천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머물러라 하면 그곳에 머물러서 성막을 만들고 또 이제 옮겨라 하면 또 성막을 다 철거해서 옮겨가야 됐죠. 그래서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지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왕도 세워졌잖아요. 사울왕이라고.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성전이 아닌, 건물 성전이 아닌 천막으로 지어진 성막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왜 이 다윗이 크고 웅장한 아름다운 성전, 건물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요? 어느 날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은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정말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건물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요? 네, 허락하시지 않았지요. 왜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다윗아, 너는 전쟁을 하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그러니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다만 내가 그 마음, 그 믿음은 받을게.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도록 하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하죠.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또 돈도 준비하죠. 인건비를 해야 되고 또 자재를 사와야 되고 하니까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어도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다 준비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다윗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 성전과 관련하여 이제 또 다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건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레위지파 사람들의 직무를 개편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제 옮겨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선택받은 레위지파,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건물 성전에 맞는 직무를 맡겨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직무 개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레위지파 직무 개편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다윗이 레위지파의 직무를 개편하는 이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아멘.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국을 세우기까지 약 300년이 걸렸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죠. 때문에 레위 지파는 더 이상 성막이나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메고 다닐 이유가 없었어요. 늦은 감은 있었지만 다윗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성막이 아닌 성전 시대에 맞게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개편하겠다 마음 먹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임시 천막에, 임시 성막에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니 이곳 예루살렘에 이제 건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정을 이양하면서 이제 드디어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여기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늙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짐작해. 성경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죠. 아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었을 겁니다. 그 시편은 모세에게 시에 나오는 기도문인데요. 대략 짐작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약 71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71세 정도면 꽤 오래 살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나라도 60이 되면 많이 늙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환갑잔치 하는 사람 거의 없죠. 60은 젊은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럼 저도 굉장히 젊은 편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때 당시로서 나이 많은데 이제는 쉴 때도 되었어요. 쉴 때도 되었지만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성전을 향한 열정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정에,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 열정에, 성도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변함이 없도록 하는 그 열정에 다윗은 변하지 않았다. 다윗은 요즘에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 MBTI를 아마 검사를 해보면 ESTJ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ESTJ. 좀 꼼꼼하고 준비가 철저한. 제가 ESTJ에 가까워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83.5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 2023년. 우리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 들어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잊어버린다. 안경을 손에 들고도 찾는다. 저도 가끔 핸드폰, 휴대전화를 제 오른손에 들고 찾을 때가 있어요. 휴대전화가 어디 있지? 또 안경을 손에 들고 찾을 때가 안경 어디 있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젊은 사람들 빼놓고. 이해력도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죠.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일들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져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있습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훌륭한 동역자도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중앙침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 김장환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올해 연세가 몇인지 아세요? 91세이십니다. 91세.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수원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김장환 목사님과 3년을 같이 있었고 고명진 후임 목사님과 제가 4년을 같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김장환 목사님을 이렇게 영상으로 뵈면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변함이 없었어요. 그 열정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 물론 외모는 나이가 든 것, 나이가 들어가신 것이 보이죠.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정,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 이런 것은 변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도 가시고 해외도 계속 다니세요. 그 연세에 가서 복음 전하시고 설교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 열정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돕는 그런 사역에도 열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너무 잘 돕다 보니까 저렇게 오해를 받아서 압수수색도 당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사람을 많이 돕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해요.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도 신앙생활의 열정의 변함이 없기를, 아니 더 뜨거운 신앙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11절 세 번역으로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그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 그 믿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헌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성도들을 섬긴 것, 과거에 하나님을 섬긴 것, 지금도 성도들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영성을,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열정을 끝까지 나타내라. 그리고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 신앙의 열정,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의 열정, 헌신의 열정, 결코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뜨겁게 나이가실수록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소망을 이루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30세 이상의 이제 레위 지파들을 모으게 되죠. 솔로몬에게 왕정, 이제 왕위를 이양하고 마지막으로 열정을 불태우면서 레위 지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 보니까 총 38,000명이 모였습니다. 30세 이상이 모였어요. 30세 이상이 모였는데 레위 지파에서, 레위 가문에서 38,000명이 모였어요. 신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해석 차이가 있지만 당시까지 레위 지파가 성전 봉사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로 낮추게 됩니다. 더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거죠. 왜냐하면 20세에서 30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젊을 때를 보면은요, 대부분 한국교회 어린이들 교사, 청소년 교사, 젊은 대학생들, 직장 청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세, 30세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에
성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런데 다윗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제 20세로 연령을 낮춰서 20세부터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이제 20세 이상으로 레위 지파에서 성전을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이 낮추어졌다. 자, 이럴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반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성전 연령 봉사가 30세로 되어와 있는 전통을 지켜야지 왜 20세로 낮추는 겁니까? 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봉사하게 만들니까 이렇게 두말을 품고 원망하고 반대하는 일이 있었나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함으로써 서로 짐을 나누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패기가 있습니까? 그런 열정과 패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니까 많은 짐들이 가벼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짐들이. 또 성전 봉사를 통해서 신앙에 성숙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다 보면, 즉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서 매일 나가고 싶어 했어요. 학교 갈 때도, 대학교 갈 때도 먼저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로 가고요. 학교 끝나고 오면 또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요. 어떻게든 교회당 성전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이집학교,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그 목장, 그 구역까지 이렇게 사역하는 일을 목사님이 맡기시더라고요. 이걸 여러 사역들을 맡겨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럼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이끌어 가야 되니까요.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고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뜨거워지고 또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의 자리를 마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30세에서 20세로 연령대를 낮추었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많은 기회들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표기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구원이 왔으면 한번 대표기도 해보자. 써서 해도 괜찮으니까 대표기도 해보자. 정 힘들면 내가 대신 써줄 테니까 거기다가 너가 한번 또 이렇게 해서 네가 하고 싶은 말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말들 문구를 더 이렇게 첨가하고 또 빼고 싶은 거 빼고 해서 한번 해보자. 찬송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외부 기관에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선교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두가 다 잘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받아들이고 계세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받아들이면 신앙에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또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저의 체험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일어나는 자에게, 깨어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지혜 있는 자같이 기회를 받을 때에, 기회를 제공받을 때에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38,000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보니까 그들의 직무가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레위 지파의 직무가 있었는데 그동안의 직무를 보니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본문 4절과 5절 한번 앞에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들이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들이고 4,000명은 문지기들이고 또 다른 4,000명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로 레위 지파의 직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이 구분을 다윗이 했다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어 성경이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4가지 직무를 구분한 게 아니고 그동안 그런 직무로 구분되어서 이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봉사를 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직무 구분을 새롭게 이제 새 시대에 맞게, 성막이 아닌 성전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이제 구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각 반으로 나누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각 반으로. 이 말은 가문별로 나누었다 이 말. 가문별로 나누었다. 레위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레위가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3번째 아들이었죠. 셋째 아들이었어요.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 레위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요. 레위의 아들 셋이 누구예요? 게르손, 그앗, 므라리였어요. 그래서 이 게르손을 통해서 그앗을 통해서 므라리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어요.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 새롭게 직무들을 맡기는 겁니다. 본문 7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이 세 가문의 후손들을 24가문, 24가문으로 나누었어요. 그렇게 이제 나누어서 20세 이상 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두 성전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인 직무 개편의 내용은 본문 28절부터 32절에 나와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직무 개편의 내용은 오늘 본문 다음 장인 24장부터 27장까지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치면 역대상 24장부터 27장까지는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건너뛸 겁니다. 28장부터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그래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다윗이 직무를 개편하여 맡긴 그 인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개편한 내용 첫 번째는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8절 29절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자, 이제 24가문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직무를 맡겼다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에 이제 본문 27절부터 23절까지 또는 24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자세히
27장까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직무의 내용, 그것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를 도와서 교회 여러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 기물들을 관리하고 또 청소를 하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사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24 가문 가운데의 일부는 바로 이런 사역들을 성전에서 할 수 있도록 직무를 맡겼다 하는 거죠. 또한 다윗의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개편한 내용 두 번째는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 이 직무를 맡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직무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찬양단 사역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개편한 내용 세 번째는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또 24 가문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 번째 직무를 맡겼다는 겁니다. 이 직무를 우리 교회로 말하면 대표기도, 헌금위원, 이렇게 예배 순서를 맡는 것, 또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안내, 강대상 물컵, PPT, 음향, 영상 등을 담당하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를 도와서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김의 손길들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성막 봉사와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 지파를 24 가문으로 나누어서 새롭게 그들 여러 사람들에게 직무를 개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직분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 은사와 재능, 직분과 역할을 맡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몸된 꿈에 그린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사와 재능, 또 직분과 역할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달란트가 뭐예요? 사명이죠, 은사죠, 재능이죠. 맡은 바 섬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를 받아 일해서 남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일을 해서 남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칭찬을 받고 있죠. 달란트를 받아서 일해서 남긴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네가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받아서도 일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6, 28,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은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를 받았어도 일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 책망을 받죠.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쓰겠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쓰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뜨거운 신앙 열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과 은사와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며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